2025년 5월 25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휴거 신부는 창세전에 특별히 택함받은 왕권자 신부이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으로 인침받은 첫열매 지성소 예루살렘성 신부인 것을 확실히 믿고 신부단장해야 한다. 5차원 공중재림 공중휴거는 성경 모든 예언의 핵심 본질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의 속도로 하늘로 소환되어 올라가는 기적 중의 최고봉이고 최고의 영광 휴거를 생명처럼 여기고 고도실 주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다리며 신부단장한다. 파란만장한 기독교의 전인적 구원, 휴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2000년 동안 신혼집 새 예루살렘성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한 날에 휴거 신부들을 하늘로 소환하여 데려가시고 초림 종주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를 가동하신다.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휴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 지상재림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성경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 공중 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고 지상 재림은 천하 만민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재림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7년 대환란 후 그때에 지상재림하여 오시는 심판주 주님을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수님 지상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6000년 동안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뜨거운 불로 녹여버리고 죄악된 세상 심판하기 위함이다. 베드로서 3장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성경은 지상재림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스가랴 12장 11절 계시록 19장 18절 이사야 24장 19절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이사야 24장 20절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계시록 14장 19절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경은 지상재림 사건을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열국을 치시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공의로 심판하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땅이 깨어지고 땅이 비틀비틀하며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 지상재림 사건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천년왕국 시대 앞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음을 정확히 말하고 있다. 살전 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였다. 천연왕국 앞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 것은 성경적 진리이고 성경적 전천연설 교리다. 지상재림 때의 성경적 특징이 무엇인가? 공중휴거된 왕권자 주님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다. 스가랴 14장 4절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믿음을 지킨 양 같은 환난 성도들이 생체적 육체로 천연왕국 세대로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12장 6절 처음 지구 처음 하늘 처음 땅 옛 하늘 옛 땅 죄악된 세상 심판 종결의 때이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의 끝날이다. 휴거 탈락한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모든 환난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상재림은 비밀적 사건이 아니고 공개적 사건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메시아 왕국 시대 천년지구, 천년 통치 시대, 천년왕국을 열기 위하여 지상재림하신다. 계시록 20장 6절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6천년 죄악 세상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새 창조 천년 지구시대가 개국된다. 레위기 23장 44절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히브리어 토라, 모세 오경, 토라 신학은 여호와의 절기, 나팔절은 이방교회 공중휴거 절기이고 속죄절은 지상재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회복 절기이고 수장절은 천년왕국 절기이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일곱째 천사 나팔은 지상재림 나팔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 죄악된 세상을 대청소하는 날이 되고 죄악으로 타락한 이 지구를 대청소하여 녹이는 날이 된다. 아담 창조 이후 인류 역사 6천년의 끝이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 인류 역사 6천년이 지상재림으로 끝이 나고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인간 역사는 7천년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종교를 짓는다. 길고 긴 인간 구속사의 과정이 무엇인가? 영원 구원의 역사 과정, 공중재림 천열매, 휴거자들, 예루살렘성, 영생복락, 지상재림 인간경작, 6천년 시대의 막을 내리신다. 에덴 동산 회복 천년 시대 개국하심으로 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된다. 처음 창조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저주받은 만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받기를 탄식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다. 모든 만물이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예수님 지상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 천년지구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 7년 대환란으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백보자 심판이야말로 마지막 심판이다. 예수님 지상재림이란 예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7년 대환란 날이 끝날 때 지상재림이 있다.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하였다. 지상재림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무기또 상공 천공에 나타나게 됨을 두 눈으로 보게 된다. 초림 때는 평화의 상징 어린 나귀를 타셨고 재림 때는 백마를 타신 것은 의로운 싸움을 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신부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는 왕권자 특별 신부들을 세우신다. 왕권자 특별 신부들은 예수님 지상재림 때 철창 권세를 받고 좌우에서 주님을 호위하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몸들이다. 남자 특별 신부들과 여자 특별 신부들이 엄청난 광채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 지상재림 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예수님 지상재림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왕권자 특별 신부들은 세상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들이다. 그리스도의 군대 장관들의 옷은 철갑을 두르놓으시며 철창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이들의 용맹은 우주를 찌르고 발을 딛는 곳마다 땅이 크게 진동한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궁극적 결혼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시어 메시아가 왕국 즉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혼한 어린 양 신부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한다. 적 그리스도에게도 신부가 있으니 비밀이고 큰 바벨론이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계시록 17장 5절 비밀이라 큰 바벨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다. 계시록 19장 1절 이 일 후에 이 말은 7인 재앙, 7나팔 재앙, 7대접 재앙, 음녀와 짐승의 사탄 조직인 바벨론이 멸망한 후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이 땅에서 hendel의 메시아 할렐루야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 하늘의 허다한 물이 24장로 네 생물 보좌에서
나온 음성 큰 뇌성과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할렐루야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이나 나온다. 큰 음녀 바벨론을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였음을 할렐루야 찬양한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하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나온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대기권을 벗어나면 구름이 없다. 지구 대기권을 통해 재림하신다. 공중 휴거 때는 땅에 있는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상 재림 때는 예루살렘 동편 감남섬으로 오시기 때문에 지구촌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보게 된다.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지상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는 뜻이다. 계시록 1장 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회개로 인한 애곡이 아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애곡과 애통을 한다. 유대인들의 애통은 회개와 애통을 한다. 유대인들의 애통은 회개와 뉘우침의 애곡이다.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사탄을 짓밟아 박살낸다.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사탄을 결박하여 1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잡혀 유황불못에 던져 넣음으로 사탄이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계시록 19장 11절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하늘문이 열리고 지상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백마 타고 재림하신다.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지상재림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왜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가? 계시록 19장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